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바람에 그 당연한 것의 속 깊은 의미를 놓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섬김이라는 것도 그래요. 섬김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섬겨야 한다. 크고 작아도 남을 섬겨라. 제가 졸업한 배제학당 교훈이 크고 작아도 남을 섬기라 됐어요. 그런데 잘 섬기는 사람은 실제로 잘 안 보여요. 섬김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너무 당연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섬기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듣다 좀 찔리죠? 오늘은 좀 찔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싶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글자가 셔츠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단어가 지금 소개하는 I love 뉴욕이라는 글자 때문에 묻혀버렸어요. 미국에서는 I love 뉴욕보다도 이 글자가 셔츠에 새겨진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WWJD예요. 뭔 약자냐면 What would Jesus do?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뜻이 됩니다. 그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왜 새겼어요? 그 문구를 새기니까 행동 거지고 조심스러운 거야. 말도 야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유행이 이러면 막 100번 막 강추해야 될 유행이지 않습니까? I love 뉴욕보다도 훨씬 낫잖아요. 그런 유행이 있었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한때 이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든 점에 있어서 모범이 기준이고 저는 오히려 좀 강화해서 절대적 규범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절대적 규범이다. 절대적이라는 단어,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 여러분 절대적이세요? 절대적이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다 진리여야 해. 여러분의 능력은 전지전능해야 돼. 절대적인 형용사를 가지고 계신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규범, 기준, 규칙, 모범, 본을, 샘플을 우리 앞에 딱 설정해 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절대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고 살아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예수님 적어도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두 가지만 좀 닮으라 얘기야. 여러 마음 중에도 성질 좀 그만 부리고 온유하고 또 남들이 나도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특히 차 운전할 때 오늘 아침 요즘은 왜 그렇게 초짜들이 많은지 그리고 왜 제일 앞에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딴짓하는지 뒤에서 꼭 빵 하얀 고개를 들고 신호를 가는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아침에 우리 딸을 운전하면서 폰 슬레이브족이다. 전화 종이들이 생겼어요. 핸드폰 종들이 다 생겼어요. 이 핸드폰의 종이 됐어요. 이 주인님이 없어지면 삶의 희망이 없어. 그 수세를 참지 못하고
맨 앞에 서면 신호가 바뀌면 빨리 출발해야 뒷차가 출발할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빵 하게 움직이더라고. 오늘도 몇 번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그냥 아이 저런 바보 같은 그렇게 얘기하면 점잖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더 독한 말을 해요. 저런 XX가 그럼 벌써 아이쿠야 주님의 온유함을 잃어버렸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따라서 합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이 정도 여유로운 마음을 좀 마음의 넓이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싶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사마리아 여행은 뭐라고 그러더라. 뭐 아무튼 좋다는 것 이상의 표현을 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한 45개 지역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담겨 있어. 여러 종류의 불신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그 지혜로 여러분들 독서 토론 잘 읽으시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전도해야 되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든 예수님 생각하고 행동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마음에 한 단어를 꼽는다면 사랑이잖아요. 심지어 원수마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니까요. 좀 이따 다뤄봅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생각엔 어떻게 그 정도를 하고 살아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거 부정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6절인가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왜 가능해지냐면 리폼드 센터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분이 돕느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잔잔히 살펴보세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물론 뭐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 일어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게 해요. 좀 달라요. 그냥 쓸데없이 괜히 시간 낭비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다 뒤에 가보면 이래서 이분을 만나겠구나. 이래서 이런 일을 겪게 했구나.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은행심사에 성령님께서 어디 와 계세요? 믿는 자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안에서 그거를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도 아니고 위에서도 아니고 뒤에서도 아니고 안에 있다는 건 나와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그러면서 내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내 모든 의사를 존중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다 조성합니다. 야, 요즘에 말로 치면 자율주행차 같아. 자율주행차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운전대를 잡아.
그런데 자기가 속도를 조절하고 자기가 앞에 이게 장애물을 비껴가고 해. 내가 운전하는 거야? 지금 기계가 운전하는 거야? 헷갈려. 자율주행차를 운전해본 사람이 그렇게 느낀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일한 것보다도 어떨 때는 보너스가 더 많아. 이상하게 막 수입이 더 높아지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나오고, 그럼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면서 뭔가 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불가능하다 해도 우리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그렇잖아. 그게 믿음이지. 가능하다. 일단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여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되어 있다. 성경은, 신학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 행동 중심에는 늘 우리의 사고방식이 탁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주의와 자기중심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묘하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어떤 쪽을 강화시키려고 계속 힘쓰냐면 이 자기중심을 계속 강화해요. 왜? 이건 이상하게 욕을 하면 기분이 좋거든. 이상하게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 욕을 하면 뭔가 좀 당한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요거는 너무 쉽고 편안하고 기분 좋거든. 내 맘대로 하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세요. 저처럼 60 이상을 한번 살아봐. 요대로 살면 이상하게 손에 뭐가 남아? 바람만 남아. 손 위에 바람만 남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어떤 분이 동행하면서 저보고 그럽디다. 목사님 그래도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콩을 설명하면 다 가담하지 않냐고. 웃을 일이에요? 인생 잘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별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좀 빼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바깥 좀 잘 내고,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라, 안 돌보라. 남의 일 다 적절하게 돌보가면서 살면,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잘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않은 사람이, 야,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그래, 되겠어요. 사람이. 너는 언제 날 도왔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려도, 인색한 정승이 죽으면 초상집 사람이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평가를 낳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평가를 받지만, 장례식장에서 1차적으로 평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자기중심주의가 우리 사고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 사람의 행동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봐요. 늘 전에도 강조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저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부정적이고 의심 많고 공격적이고 아주 숱하죠? 예? 긍정적인 마인드와 전체 미래지향적인 눈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부정적이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잘났어요?
여러분 똑똑해요? 여러분 전지전능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응?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안 나가요? 응? 한 달 열심히 벌면 깜짝하지 나가죠? 저는 정확하게 3일이면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나갑니다. 그래서 월급을 또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게 인생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한계가 있는 인생, 유한한 인생, 그리고 결점이 있는 인생, 반드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누구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얼마나 급했으면 안에 오셨을까요? 옆에만 계셔도 될 텐데, 옆에서 지도해도 될 텐데, 얼마나 우리가 이 말 안 듣는 족속임을 아셨으면 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본질을 확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찔러 쪼갠다 그러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안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중심주의자가 하나님 중심자로 안 바뀌는 것을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옆에 오셔서 그걸 해보면 안 바뀌는 거예요. 속에 오셔서 완전히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자리 잡게 하시고자 오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한 부분만 여러분 보지 않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잖아요. 심지어 걸음걸이도 봐요. 참 독특해요. 사람마다. 난 하나님, 사람들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참 하나님이 신묘막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방정맞게 걷는 사람이 좀 경건하게 아름답게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짤짤짤 이렇게 걷기도 하고 웃어 죽겠어. 응?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경향이 보이잖아요. 전체를 보잖아요. 말투도 보고 눈빛도 보고 얼굴 표정도 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보고 신발도 보잖아요. 신발도 어울리는지 옷에 어울리는지 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여성들은 어디까지 봐요? 이거 가방 짝퉁이네? 맨날 짝퉁인지 진짜인지 그거 왜 남의 걸 가지고 짝퉁이 아니지 그걸 꼭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나 몰라. 그만 짝퉁이라도 아유 참 예쁘다. 가서 좀 손 얹어서 봐서 언제 봐요? 참 예쁘다. 그렇게 좀 말 좀 하고 삽시다. 나태주 시인이 그랬잖아요. 따라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더 예쁘다. 우리 오래오래 봅시다. 예? 죽지 말고 오래오래 보고 내가 죽거든 뺨을 쳐 깨어나라고 죽지 말고 오래오래 봅시다. 그 전체적인 예수님의 경향이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그 전체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오늘 소개한 마태복음 9절에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아마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구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의 전체 성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돈 벌어갖고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의리의리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겠다라는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도 한 톨도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땀을 일해가지고 이 고생 끝내가지고 그냥 좋은 집 아파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애들 그냥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우리 애들은 고생 안 시키고 키우고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속에 지금 앞에 내가 지금 찌그릇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바로 내 얘기인데? 그러고 듣고 있지요? 내가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두시면은 그런 생각이 한둘도 없고 오늘 읽은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분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그는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전체 성향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소개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겉옷을 벗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일꾼의 자세를 갖추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양복을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설거지하면 되겠습니까? 산에 가는데 혼자 삐딱구도 신고 오면 산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일하는 자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세대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고 월급도 받아보고 해봤지만 정말 일을 할 때 보면 진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대충 그냥 귀찮아서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 윗사람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침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 있죠. 운동장에 다 모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몰라요. 저쪽에 안 보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 학생이 안 보여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연사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저기 저놈은 불량한 놈이고 저놈은 성실한 놈이다.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벗고 일하는지 그냥 대충 일하라니까 그냥 맞지 못해 하는 건지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르시고요? 목에 두르시고요? 목에 두른 거는 왜 둘러요? 지 땀 닦으려고 그러잖아요. 허리에 두르신 거는 뭐 때문에 둘러요? 남을 닦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틀리죠? 우리랑 다른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서 누가 물을 떴다고요? 얼마든지 마태야 저 대야에 물 좀 담아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데 야 요한아 니들끼리 1대1로 마주 줄 서 12명이니까 6조가 되겠네. 시작. 오른쪽 씻고 왼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다 씻기시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아야 예뻐 보인다?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 다 보셔야 돼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 이 말씀의 행간에서 정말 감동적인 것이 뭘까요? 이 섬김을 받는 사람 중에 유다 같은 배신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몰라도 주님은 유다가 배신할 줄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아셨어요. 미리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배신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지 물로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쩌면 피눈물로 씻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행한 것이라면 주의 제자라고 한 우리는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릎을 펴고 일어나 대야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수건을 조심스레 접어 놓으신 다음 장면이에요. 겉옷을 입으시는 모습을 숨죽이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가 한마디 더 붙였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라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때가 상처나지 않은 예수님의 등을 본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그 순간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죠?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만져보세요.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고 그게 말씀 안에서 복을 받는 접경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고 할까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맛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몇 시간 후에 채찍을 맞아 등에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는 그런 예수님을 그 순간에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리워 마음이 들까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겸손을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그렇게 행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종으로 자처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목숨과 바꿔가면서 지켰듯이 사탄 마귀의 악랄한 수법 앞에서 굴하지 않고 사탄의 교묘한 방해와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지켰듯이 우리는도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제자란 주의 모범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범을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지침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모델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주님만이 우리의 모범이자 표본이므로 우리는 이 휘포데이마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님의 이 휘포데이그마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섬김에도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섬김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이 모든 섬김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하듯이 진실한 섬김은 사랑의 마음에서 싹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새로운 계명으로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계명은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의 원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원래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 먼저 사랑합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예. 섬김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섬김의 원칙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면 아니 되겠죠? 예. 두 번째 원칙은 섬김은 용서라는 가치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제가 좀 서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문학적으로. 제가 원래 감수성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좀 뛰어나잖아요. 어? 본 목사님은 시를 안 쓰지만 저는 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용서라는 가지에 달린 열매다. 어?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사랑과 용서가 없는 섬김은 어쩌면 가짜이거나 허식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용서의 본을 보였듯이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용서합시다. 근데 이것도 좀 나누면 주님 안에서의 용서와 주님 밖에서의 용서로 나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가면. 그건 좀 더 따져 보고요. 그래도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그게 미움은 반드시 심령을 썩게 하는 독이 된다. 그게 잠언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미워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잊고 사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처방은 잊어라, 망각해라. 우리 김선희 씨 신방하면서도 그랬죠? 망각의 강이 무슨 강이라고 그래요? 렛대의 강이다. 렛대의 강을 건너버려라. 그럼 잊어버린다. 오히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이 매일 끌어올라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쓰던 물건마저도 싫어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이 미움의 그물에 걸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 미워한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꼴도 보기 싫던 내 마음에 이미 미움의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럼 독이 쫙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은 아까 모두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소개했듯이 섬김은 다른 사람의 불편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식탁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이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하느라고 씻을 겨를도 없이 식탁에 앉았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앉은 제자들을 보시고 발이라도 좀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기 위한 아름다운 배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사람들이 음악이 흐르고 맛있게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까다당 났어요. 종업원이 그만 실수로 부딪혀가지고 그릇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이제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 좋은 분위기를 저 녀석이 깨뜨렸구나. 근데 그 깨진 그릇 주워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한 여인이 혼자말로 어머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중년 시장은 그 누가가 바로 당신이면 왜 안 되느냐.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더래.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도울게요 하고 가서 직접 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나 대신 누가 좀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뉴욕에서 한 여인이 강도에게 급탈을 당하는 중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 누군가 하겠지. 그게 사탄 마귀의 마수에 걸린 겁니다.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그 소리가 들렸다면 당신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 날 때 그렇게 기대치를 나 대신 누군가 하겠다는 그 자체가 마수에 걸린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섬김을 버린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자질을, 자격을, 본분을,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언제든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단에 올라가는데 종이 과자 봉지가 떨어졌어요. 다 99.9%는 그냥 가요. 누군가 축 뺐지. 마소에 걸린 거예요. 이미 섬김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본질은 군림하는 자이지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 하나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그는 군림하는 자이지 섬기는 자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너보고 반드시 죽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칼빈 선생은 종교교육을 하면서 제네바시에서 제네바 시민을 섬기면서 늘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이 여러분 인생 전반을 차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섬김은 즉시로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앞에 못이 팍 지키게 한번 내가 못을 쓰는 적이 있어요. 그거 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 느끼면 안 되니까요. 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딸이 그 고발 접수를 많이 해요. 왜 고발을 하느냐? 모든 사람은 그 불법과 잘못된 불편한 것들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국립공원에 달려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들 아무도 고발하지 않아요. 그건 섬김의 자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다른 사람의 불편함 이것을 방치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는 게 눈을 보다 뻔해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내가 대신 막아주는 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어떻든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한다. 섬김은 누구의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적이자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교회는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섬김의 현장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감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 따고 들어와서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입에서 난 말 한마디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카운팅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은행심사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나라입니다. 세상 군왕들이나 관원들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종들의 나라는 서로 섬김을 다투는 일로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과 14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야, 너는 또 그 캐캐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교훈하러 들이니 집어치워라. 성경은 옛날 책인데 넌 아직도 옛날 책에 새로운 책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 책 가지고 뭘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죽지 마세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결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2 더하기 2는 4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저는 최다함입니다. 제가 최영준이, 복용준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겁니다. 맞죠? 목사님. 처음 가면 저랑 바꿀 거예요? 안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모양인데, 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 불변의 사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두 번째, 종은 정직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속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돈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 내야 될 헌금을 속이거나 아까워한다거나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직도 주의 제자라고 불려질 수도 없습니다. 정부도 나라 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잘 내셔야 됩니다. 특히 공금 맡아서 하시는 분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악한 종은 주인이 회개할 때 잘못 회개하고 엄청난 처벌을 받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한데 추운데 어두운데 갖다 내어버리라. 그만큼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은 아주 엄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종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 종은 뭘 갖춰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섬기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뭐가 문제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전염시켜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게으르게 만드는 악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요,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해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생각난 김에 몇 개 소개해 볼게요. 개미에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 사람 보고. 그 게으른 족속은 개미보다도 못하다 낫다. 개미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손이 게으르다고 자꾸 경고를 해요. 심지어는 이거 뭐예요 이거? 밥숟가락을 올리기 싫어요. 얼마나 게으르면. 부지런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대요. 잡아서 사냥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잡지를 못해요. 게을러가지고. 손이 이래요. 마음도 이번 부자 되고 싶다 하면서도 실제로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되겠지 요행습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누가 뭘 해주겠지. 벌써 마소에 걸린 겁니다. 누가 뭘 내 대신 해주겠지. 그럼 마소에 걸린 거예요.
그 쉽게 헤어나지 못해요. 네, 경고합니다, 오늘.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잠이에요, 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또 심지어 잠에 24장 33절 34절에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잠 많은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또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방에 있다, 거리에 있다, 말로만 들고 도둑이 들어오면 뭐예요? 저놈이 담장만 오기만 해봐라. 내다가 도구를 잡아버리라. 그런데 잠에 취해가지고 마당을 건너니까 저놈이 마당을 건너 마루까지 올라오면 내가 잡아버리라. 마루를 건너서 하니까 저놈이 마루를 건너 방문을 열기만 하면 잡아버리라.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시컷 물건 훔치고 담장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놈이 다음에 우리 집에 다시 한번 오기만 해봐라. 그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더 재미난 표현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어디서 도느니라고? 침대가 그의 세상이야. 침상에서 만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나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야. 인간 안 돼요. 갖다 발로 내차버리세요 그냥. 왜? 게으름은요. 왜 사탄 마귀가 게으름을 주는 줄 아세요? 부지런함을 주면 저 친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갖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니까 사탄의 나라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게으름을 주는 거예요. 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 많이 자는 것들은 경계해야 돼요. 이게 육신이 필요해서 잠이 피곤해서 자는 것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이미 마수에 걸려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 많다고 꼭 마수에 걸렸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의 목적이 뭐냐? 과업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 과업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명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회 회원으로서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교회의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청계대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가 두 가지 소명 충실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비탄한 지경에까지 이런 것은 이 두 가지 소명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 보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열심히 잘해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한다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다 쓰러져 갈까요? 그게 특히요 한국인들의 이 이기주의 아주 극심해서 그래요. 여러분 배는 침몰하는데 방에서 안전하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가지 시스템을 구비하고 복원하고 정비하고 그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시스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어지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를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섬김은 행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물쓰레기를 주워야 합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섬김이 없는 사랑은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아무도 사기꾼의 사랑 고백을 진실한 고백이라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섬김은 원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뼈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입양시킨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신 적이 있나요? 왜 그런 위인들이 그 시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가요? 아마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흘린 그 눈물을 손양원 목사님께서 흘리지 않았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흘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눈물 없는 섬김은 없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일이 얼마나 가혹한 길이며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런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을 빛나는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깁시다. 섬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지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도 틈이 없이 마귀가 틈탈 곳이 없이 우리는 일체를 이루었다. 그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남은 인생을 주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